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내 생명 대신 나의 주.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니 주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딜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들 저녁은 맛있게 잘 드셨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닭 요리를 먹으니까 되게 몸보신이 된 것 같고 힘이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기력회복 잘 하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오늘 함께 예배 나온 주변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변 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주님의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아가는 찬양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첫 찬양 할 때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별을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해 봅시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이번에는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을 잊으며 살아간 지난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주님께서 사랑을 항상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주님과의 시간을 놓쳤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하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후의 나눔 시간에서도 서로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같이 읽을까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맛있는 식사로 우리 지은이들 목장에서 삼계탕을 끓여주셔서 정말 맛있게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모여서 닭을 썰고 육수를 내고 정말 맛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설책 한 권이 저는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는 내용은 어느 정도 대충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혹시 소설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소설은 영국 작가가 쓴 소설인데 인간의 내면의 이중성을 폭로하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선한 자아가 있고 악한 자아가 있다라는 것을 좀 드러내는,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인 지킬 박사에게는 이 사람은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속에는 늘 억눌려 있던 악한 본성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한 몸 안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선과 악을
분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좀 기괴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약을 개발을 했는데 그 약을 먹고 나서 그 사람 속에 있던 악한 그 자아가 분리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하이드예요, 하이드. 그래서 지킬 박사는 낮에는 지킬 박사로 살아가고 또 약을 먹으면 밤에는 하이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자유를 느꼈어요. 선한 나와 악한 나가 구별됨을 통하여서 또 밤에는 이렇게 숨게 되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이드가 그만 이제 처음에는 작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급기야는 점점 가다가 나중에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이드 지킬 박사도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래면서 또 당황하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자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미 그건 늦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미 악한 본성인 하이드라는 그 사람이 너무나 자기를 강하게 잡고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바뀔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다가 결국은 약물 중독에 의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쉽게 악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는 선한 모습도 있고 악한 모습도 공존하고 있는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은근하게 이런 악을 또 바라면서도 그 악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좀 즐기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소설이 문득 떠올랐어요. 이건 단지 소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 우리의 모습들,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 우리도 때로는 지킬 박사처럼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이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남들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지킬 박사처럼 우리는 선한 모습으로, 나이스한 모습으로, 온유하고 뭔가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비치려고 하지만, 우리의 악에서는, 또 안에서는, 어두운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뭔가 악을 저지르려고 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마치 믿음 좋은 지킬처럼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하이드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은 사실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라고 하면은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 싶어요. 아주 작은 그 타협을 통하여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우리는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도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거죠. 나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나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에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배에 한번 빠져도 괜찮겠지. 큐티 한번 그냥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기도 한번 그냥 안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나중에 하지 뭐. 이런 작은 타협이 결국은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사단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작은 틈을 결코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런 걸 통하여서 지킬처럼 보이지만 하이드처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아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삶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는 오직 그들은 가나안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었겠죠.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다짐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광야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그들은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분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였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약속을 잊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점령해서 분배할 텐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너희들 다 몰아내어라, 다 쫓아내어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난주에 나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앞의 편리함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몰아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원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거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을 보시면 그들을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몰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몰아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혼인을 맺어 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사돈이 되어버리고 혼인을 맺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극히 하나님은 멀리하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기를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도 가나안 땅 사람들과 함께 혼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편안함과 안정을 택했기 때문이겠죠.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을지도 몰라요. 너무 귀찮은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이미 가나안 땅에 우리는 이제 들어왔는데 이미 들어와서 우리는 각자의 그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였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편리함과 안정함을 추구했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보다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사람들을 굳이 몰아내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과 지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살면서 농경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여러 가지 기술들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타협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는 눈앞에 현실적인 편안함과 안정만 보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종종 편안함과 안정감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우리 역시도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가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인지를 우리는 의식하지 아니한 채 철저히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가 모르죠. 이 정도면 됐지, 적당히 하면 되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세상과 참 타협하는 사람의 모습을 참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적당하게 타협하는 모습으로 설 때가
참 많은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됐지. 저 스스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정도면 됐지. 또 이거 해봐서 아는데 해봤자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타협하는 그런 순간들을 살 때가 너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달에 제가 다녀왔던 제자훈련 세미나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이었는데, 제가 지난 5월 달에 LA 가서 그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이제 세워가는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책일 거예요. 아마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 명료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예수님의 팬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팬이에요.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하지만 적당하게 예수님을 어느 정도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팬이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러나 삶의 변화나 목적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럴싸한 크리스천으로 만족하는 모습은 팬에 불과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고 하였어요. 삶의 변화나 목적에 나의 생명을 기꺼이 거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을 단지 아이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참여했던 제자훈련 세미나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양성하는 세미나였는데, 당시 인상 깊었던 그 목사님의 강의가 워낙 유명한 강의인데, 이게 광인론이라는 거, 광인론. 오래전에 소천하셨던 그 목사님이 주장하셨던 건데, 제자훈련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분이 주장하신 바는 단순해요. 광인론.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속된 말로 미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 완전히 내 삶을 미친 사람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미쳐야 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삶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세상과 타협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과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한 이스라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과 타협한 결과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사사기를 잘 보면은 이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한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단순히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완전히 떼어놓고 살아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삶에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삶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뜻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겠다는 고집스러운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삶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기준이 없고 정말 진정한 기쁨이 없는 삶,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삶이 그런 삶이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망각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진 삶, 하나님을 잊어버린 삶이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많이 덥죠? 지금 막 더워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오늘 히러가 굉장히 많이 오늘 작동을 하고 미리 좀 꺼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아까 이렇게 다 나와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선 여러분들이 참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사하기도 하고 또 참 보기에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 QWER인가? QWER 밴드가 왔다고 어제 얘기를 들었어요. 저 처음 들었는데 어제 지금 뭐 잠깐 어저께 흘려 들어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여보 코리안 아이돌이 왔대. 그래가지고 내일 와서 디모데 애들 많이 못 나온대. 그래서 우리 아내도 이제 놀래가지고 아이돌이 미네소타 왜 와? 그래 막 저랑 아내랑 구글에서 막 구글링을 해봤어요. 코리안 아이돌 미네소타 쳐보니까 안 뜨더라고요. 뭐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전에 알아보니까 이 걸그룹 여성 밴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내한테 다시 얘기했더니 그 옆에 있던 저희 은유 둘째 딸이 알고 있더라고. 그 밴드를 알고 있더라고. 은유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들은.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들어봤어요 노래. 무슨 참기였더라? 눈물 참기인가 슬픔 참기인가? 그 유명한 곡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이 갔다고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텐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데 가는 과정 속에서 좀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갈등이 있었을까? 오늘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가는데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좀 고민과 갈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이제 목사로서의 마음.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그래도 그런 갈등을 하지 어쩌면 안 하고 의식하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 참 너무 보기 좋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냥 우리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보자, 오히려 함께 살면 더 편하고 안정적인데 뭐 하였지만, 그러나 그런 작은 타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어를 보면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섬겼다. 사실 이 섬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그 단어인데, 그러나 우상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타협의 결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데 개입하시죠.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방의 왕에게 넘기세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또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사실 우리가 그냥 한번 듣고 흘려보낼 수 있는 왕이지만, 사실 이 왕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중으로 악한, 두 배로 악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사실 이 왕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지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이중으로 악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악한 사람이야 라고 그런 이름을 붙여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사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사실 단수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저자는 굳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복수형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께 악을 행했는데 이중으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이 바알들과 아세라들로 하나님께 이중으로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시
구산 리사다임으로 이중으로 악을 행하는 벌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세상과 타협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통해서 무엇인가요? 바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단순히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기회라 그랬어요. 9절 10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 그들은 반응합니다.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온갖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8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토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였던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였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지를 깨닫고서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을 모른다, 거절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가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는가?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소개해요. 갈렙의 아우. 여러분, 갈렙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었던 여호수아의 어떻게 보면 동역자와도 같은 사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자세하게 온니엘에 대해 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신분의 배경을 보건대 아마도 온니엘은 분명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안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여호와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되어가는 모든 상황의 주어가 무엇인가? 모든 상황의 주어가 무엇인가?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결국은 그 주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본문 8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9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10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모든 그 말씀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굳이 집어넣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살려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온니엘 사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는 단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단순한 지도력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죠.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의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더라라고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결과 뭐라고요? 그 땅이 평온하였다. 평온하였다.
평온하였다. 지난 주일에 목자단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늘 여러분들 목장 성경 공부 때 나누겠지만 이야기를 같이 함께 목자들과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기준을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걸까? 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일까? 그 원인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는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잊으며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계속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을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하이드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여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두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두려워서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두려워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두려워서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제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제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제가 왕따 되는 것 같고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두려워서요. 그렇지 않으면 제 앞길을 과연 정말 보장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취업의 문도 그렇고 결혼의 문도 그렇고 또 좋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내 삶이 두려워서 내 미래가 두려워서 걱정되어서 세상적인 기준은 저기 멀리 가 있는데 내가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하죠? 그 땅이 평온한지라고 해서 평온한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많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온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시면서 점령하시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면 그 땅이 평온한지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쓰이는 이 평온이라는 단어가 에이렌의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렌의 샬롬은 이 궁극적인 의미라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결합되다라는 의미, 하나님과 결합되다라는 의미. 참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있죠. 몇 번 강조를 하죠. 두렵다라는 게 메림나오라 그랬잖아요. 떨어지다라는 뜻이라고요. 두렵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로는 떨어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떨어지다라는 의미.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반대가 바로 에이렌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연합되다, 하나님과 결합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의미. 그게 평온이라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샬롬이라는 인사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그 의미의 인사예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라는 게 바로 샬롬의 의미, 샬롬, 평온의 의미, 평온의 의미죠. 어제 큐티를 하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계속 큐티할 때 디모데후서 하잖아요. 이제 오늘까지 디모데후서인데 내일부터는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어린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멘토링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온갖 유혹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 16절 보세요. 16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바로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붙잡으라 라고 하면서 모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제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의 목적이죠. 교훈과 때로는 책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제가 아까 광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수많은 소리로 가득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꼬드기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리의 모습이 정말 때로는 지킬 박사의 모습도 있죠. 그런데 하이드의 모습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얼굴의 모습으로 때로는 신앙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냥 그래도 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는데 뭐, 그러다가 한 주에 한번 성경책을 펴보기는 하는데 뭐, 한 주에 잠깐 그래도 기도하긴 하는데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모습 우리가 살아가지 않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큰 위험성을 경고해 줍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그러다 하나님이 있게 되고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 여호와의 목전에서라고 그랬죠. 그 의미는 하나님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참된 평안은 결국 샬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우리들의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잘못과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주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라는 찬양이에요. 정말 세상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고 있죠. 세상의 기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며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 너 어떻게 살려고 해,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과 타협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을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눈을 감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타협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도 않은 채, 망각해버린 채, 잊어버린 채 우리도 똑같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갈 때
사실 이미 하나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아까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기준 삼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르다, 나는 다릅니다, 이런 다짐과 결단하며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결단의 기도 같이 드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하면 되지,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얼마나 더 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철저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망각한 채,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적당하게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평안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성공을 저울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인지를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학생들에게, 직장인들에게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그러나 하이드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 순간부턴가 우리 역시도 성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이라는 기준이 무엇인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인지를 잊어버린 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인생,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늘 내 곁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이 시대가 너무나 버겁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영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두려움을 걷어내게 하여 주셔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번 한 주, 돌아오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11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마음과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또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형제 자매들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지은이들 목장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그래도 함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목장 성경 공부 여러분 또 잘 이렇게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중보기도 모임 여러분 정말 나오면은 같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오셔서 꼭 한 주일에 한 시간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나눔 모임도 매주 토요일 날 있으니까 오셔서 함께 큐티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11월 또 우리는 매월 11월 둘째 주, 셋째 주는 임시총회와 또 총회로 함께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예배 후에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내년도를 섬길 회장과 총무 후보를 선출하는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마 주중에 구글 폼으로 회칙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고 또 회장 총무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벌써 몇몇 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저도 봤는데 여러분 같이 함께 정말 내년 한 해를 같이 함께 우리 디모데를 잘 섬겨줄 그런 회장 총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각 부서 사역 보고 있으니까 임원단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1일 날 금요일 날은 다음 주는 이제 투표를 통하여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게 됩니다. 또 어제 커넥트 워십도 어제는 임시총회를 해가지고 또 내년도 예배 인도자를 또 이렇게 후보를 세우는 시간도 가졌고 우리 또 찬양팀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슈박스가 있는데 제가 가져봤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을 한 3년 4년째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슈박스가 뭔지. 슈박스를 이제 2주에 여러분들 목장에서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디모데가 우리가 총 각 목장당 2개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슈박스는 전 세계에 있는 전쟁이라든가 또 난민이라든가 고아 어린 아이들에게 성탄절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탄 선물을 보내는 그런 귀한 나눔 섬김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에 또 복음의 메시지도 넣고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정말 성탄절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함께 담는 시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다음 주 2주에 할 건데 이 안에는 여러분들 그 어떤 음식 같은 건 안 된다고 해요. 장난감이나 학용품이나 개인 또 위생용품 또 여기 그 홈페이지 보면은 여기 안에 뭘 넣어야 되냐면은 와우 선물이 하나 들어가면 좋다고요. 와우 선물 딱 열어봤을 때 와우 이런 말이 애들이 이렇게 다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 또 이렇게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편지도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정말 응원의 메시지, 기도의 메시지를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에 이 슈박스 나눔 섬김을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자, 한번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있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디모데 안에 저한테 오셔서 세례 신청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또 함께 많은 이들이 세례받는 일을 축복해주면서 함께 중보해주는 정말 귀한 뜻깊은
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한 번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있다면 우리 목자들이 좀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에게 직접 권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교육은 제가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세례는 성탄절날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를 집례하십니다. 자, 다음 우리 하반기 새신자 환영 BBQ 파티가 있습니다. 5월 3일 이후에 등록한 모든 새신자분들 아마 지금 벌써 연락이 가고 그랬을 텐데요.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래요. 11월 주요 일정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디모데 예배 혹시 새로 오신 분들 있죠? 제가 알기로는 2분인 것 같은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한번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지수 자매 맞죠? 박지수 자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원 형제 어딨지? 서원 형제 박서원 맞죠? 박서원 형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고 꼭 저를 보고 가시기를 바래요. 우리 같이 동그라미 만들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부입니다. 권주희 자매님 오늘 에블린 언니네 목장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권주희 자매님 잠깐 나오셔서 자기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줄 몰랐어요. 이름은 권주희고요. 91년생이고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와 이제 같은 한 가족이 되셔서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더 드릴게요. 그럼 이제 디모데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자,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 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길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은 안 계시죠? 네, 오늘 11월 첫 주라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잠깐 띄워주시면 한 걸음만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우리 임원단이 준비한 아주 작은 선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11월 생일이 맞네요.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들 안 계시죠? 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하며 다짐하는 또 결단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형제 자매들 위해 삶 가운데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구